불효자식은 불효로 끝난다. 자식이 부모를 버리면 그 자식도 언젠가 버림받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시니 가슴이 철렁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불효가 어떻게 우리 인생에 되돌아오는지 그 진실을 함께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씨앗을 뿌리면 반드시 열매를 거둔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원인이 있어 결과가 생긴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김으로 저것이 생긴다. 이것이 바로 인과응보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뿌린 씨앗은 반드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좋은 씨앗을 뿌리면 좋은 열매를, 나쁜 씨앗을 뿌리면 쓴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불효는 어떤 씨앗일까요? 불효는 가장 독한 씨앗입니다. 부모님께 고통을 드린다는 것은 자신에게 생명을 주신 분들께 등을 돌리는 행위입니다. 이는 마치 나무가 자신의 뿌리를 스스로 잘라내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무가 뿌리를 잃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가지가 무성하고 잎이 푸르러도 결국 말라 죽고 맙니다. 불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잘 나가는 것처럼 보여도 그 뿌리가 썩어 있다면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부 한 아들의 이야기. 옛날 어느 마을에 잘 사는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늙으신 어머니가 계셨는데 아들은 어머니를 귀찮게 여겼습니다. 사업으로 바쁜데 늙은 어머니가 자꾸 이것저것 요구한다며 불평했지요. 어머니, 이제 제 인생 좀 살게 해주세요. 제가 돈 들이면 되잖아요. 아들은 어머니를 작은 방에 따로 모셔두고 밥만 갖다 드리고는 거의 얼굴도 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외롭다고 하면 바빠서요 라며 돌아섰습니다. 아프다고 하면 약 사드릴게요 라며 돈으로 때웠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 아들에게도 자식이 생겼습니다. 아들은 자신의 아이를 무척 아꼈습니다. 좋은 것만 먹이고 좋은 교육을 시켰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자식은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아이는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할머니를 대하는 모습을 보며 자랐습니다. 할머니가 아프다고 하면 귀찮아하는 아버지, 할머니가 말을 걸면 나중에요 라며 피하는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아이는 배웠습니다. 아, 부모는 늙으면 귀찮은 존재구나. 돈만 주면 되는구나. 세월이 더 흘러 상인도 늙었습니다. 이제는 자식에게 의지해야 할 나이가 되었지요. 하지만 그의 자식은 어떻게 했을까요? 똑같이 했습니다. 아버지를 작은 방에 따로 모시고 밥만 갖다 주고 돈으로 때웠습니다. 아버지, 제 인생 좀 살게 해주세요. 제가 돈 들이면 되잖아요. 상인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어머니에게 했던 그대로를 자식이 자신에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효의 의미. 부처님께서는 효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정말 그렇게 중요합니까? 깨달음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효도는 모든 복의 근원이니라. 부모님을 공양하는 것은 부처를 공양하는 것과 같고 부모님을 섬기는 것은 진리를 섬기는 것과 같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부모님은 우리에게 몸을 주신 분들입니다. 이 몸이 없었다면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을 수도 깨달음을 구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우리 존재의 뿌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쪽 어깨에 아버지를 업고 다른 쪽 어깨에 어머니를 업고 100년을 다니며
온갖 좋은 것을 드린다 해도 부모님의 은혜를 다 갚기에는 부족하니라. 왜 그럴까요? 부모님께서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수없이 많은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셨습니다. 우리가 아플 때마다 자신이 대신 아프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배고플까봐 당신의 밥을 덜어주셨고, 우리가 추울까봐 당신의 옷을 벗어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현대를 사는 많은 자식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건 형이 하면 되지. 요양원에 모시면 더 편하실 거야. 바빠서 자주 못 가는 건 어쩔 수 없잖아. 이것이 과연 옳은 생각일까요? 불효의 5가지 얼굴.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불효는 여러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첫째, 부모님을 물질적으로만 대하는 것입니다. 돈만 들이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모님께 필요한 것은 돈만이 아닙니다. 외로운 마음을 달래줄 따뜻한 말 한마디, 함께 앉아 밥 한 끼 먹는 시간, 손을 잡아드리는 작은 스킨십이 더 필요합니다. 둘째, 부모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건 옛날 방식이에요. 세상이 변했어요. 지금은 그렇게 안 해요. 부모님의 조언을 낡은 것으로 치부하고 무시합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말씀에는 오랜 인생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는 것, 이것도 불효입니다. 셋째, 부모님을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친구들 앞에서 부모님을 소개하기 창피해야 합니다. 부모님의 촌스러운 옷차림, 어눌한 말투, 낡은 생각을 부끄럽게 여깁니다. 하지만 그 부모님이 당신을 낳고 키우신 분입니다. 그분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뿌리를 부끄러워하는 것과 같습니다. 넷째, 부모님께 화를 내는 것입니다. 늙으신 부모님은 기억력도 떨어지고 움직임도 느립니다. 같은 말을 반복하기도 하고 실수도 잦아집니다. 이때 짜증을 내고 화를 내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불효입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똑같이 느렸고 실수가 많았고 같은 질문을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그때 부모님께서는 화를 내셨습니까? 아니지요. 100번을 물어도 100번을 답해 주셨습니다. 다섯째, 부모님을 방치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불효는 무관심입니다. 전화도 하지 않고 찾아뵙지도 않고 안부조차 묻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님께서 어떻게 지내시는지, 아프신 곳은 없으신지, 외로우신 것은 아닌지, 이런 것들에 관심조차 두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부모님의 마음에 가장 깊은 상처를 주는 불효입니다. 불효의 업보는 반드시 돌아온다. 부처님께서는 업보의 법칙을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지은 업은 반드시 갚게 되어 있다. 선업은 선과로, 악업은 악과로 돌아온다. 불효는 악업 중에서도 매우 무거운 업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은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를 베푸신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저버린다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도리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불효의 업보는 어떻게 돌아올까요? 첫째, 자식에게 똑같이 당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상인처럼 자신이 부모님께 했던 그대로를 자식에게 당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자식은 부모의 모습을 보고 배웁니다. 부모가 조부모를 대하는 모습을 보며 그것이 옳은 것인 줄 알고 따라하는 것입니다. 둘째, 복이 끊어집니다. 효도는 모든 복의 근원입니다. 불효를 하면 그 복의 뿌리가 잘립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쓸 곳이 생기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도 오래 가지 못합니다. 뿌리 없는 나무처럼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쓰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셋째, 마음의 평화를 잃습니다. 불효를 하는 사람은 마음 깊은 곳에서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것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양심은 계속 속삭입니다. 이건 아닌데, 이건 잘못된 거야.
이 목소리 때문에 밤에 잠을 설치고 마음이 불안하고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넷째, 좋은 인연을 만나지 못합니다. 불효를 하는 사람은 기본적인 도리를 저버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누가 진심으로 대하겠습니까? 겉으로는 웃어도 속으로는 경계합니다. 저 사람은 부모님도 저렇게 대하는데 나를 어떻게 대하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말년이 외롭고 쓸쓸합니다. 불효자는 늙어서 외롭습니다. 자식에게 버림받고 친구에게 외면당하고 혼자 쓸쓸히 생을 마감합니다. 부모님께 외로움을 드린 만큼 자신도 외로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육부 진정한 효란 무엇인가? 그렇다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효는 무엇일까요? 첫째, 부모님의 몸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배고프지 않게, 춥지 않게, 아프지 않게 돌봐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효의 기본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둘째,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자주 찾아뵙고 말동무가 되어드리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외로움을 덜어드리고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셋째, 부모님의 뜻을 받드는 것입니다. 부모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길을 가는 것입니다. 바르게 살고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부모님께서 자식 자랑을 하시며 기뻐하십니다. 넷째, 부모님께 덕을 쌓아드리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이름으로 좋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이를 돕고 아픈 이를 위로하고 어려운 이에게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공덕이 부모님께도 돌아갑니다. 다섯째, 부모님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만약 부모님께서 잘못된 길을 가신다면 부드럽게 바른 길을 알려드리는 것도 효입니다. 다만 이때는 공손하고 정중하게 부모님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이 5가지를 다 실천하는 사람이 진정한 효자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시간은 흐르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머리는 하루하루 더 휘어지고 등은 더 굽어지고 걸음은 더 느려집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나중에 시간 나면 잘해드려야지. 돈 좀 더 벌면 편하게 해드려야지. 지금은 바빠서 어쩔 수 없어. 이런 말로 미루지 마십시오. 나중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오늘 당장 전화를 거십시오. 엄마, 아빠, 잘 지내세요.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이번 주말에 찾아뵙겠다고 약속하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지키십시오. 부모님과 함께 밥 한 끼 드십시오. 그냥 마주 앉아 먹는 것만으로도 부모님은 행복하십니다. 부모님의 손을 잡아드리십시오. 그 손이 얼마나 거칠고 주름졌는지 느껴보십시오. 그 손으로 당신을 안아주시고 밥을 먹여주시고 등을 두드려 주셨습니다. 부모님께 사랑합니다 라고 말씀드리십시오. 우리 문화에서는 부끄러워서 잘하지 못하는 말이지만 그래도 해야 합니다. 언젠가는 하지 못할 날이 옵니다. 후회하기 전에 제가 아는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젊었을 때 성공하기 위해 정신없이 달렸습니다. 부모님께 전화도 잘 안 하고 명절에도 바쁘다며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성공하면 그때 가서 잘해드리지 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급히 내려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어머니는 차갑게 식어 계셨습니다. 그분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이제라도 잘할게요. 하지만 어머니는 대답이 없으셨습니다.
그 후로 그분은 평생 후회하며 살고 계십니다. 성공도 했고 돈도 벌었지만 마음은 늘 공허하다고 합니다. 어머니께 잘해드리지 못한 것이 평생의 한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후회를 하지 마십시오. 지금 할 수 있을 때 하십시오. 부모님께서 살아 계실 때 효도하십시오. 돌아가신 후에 아무리 좋은 장례를 치르고 좋은 묘를 쓰고 제사를 잘 지내봤자 무슨 소용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님께서 살아 계실 때 한 끼 밥을 잘 대접하는 것이 돌아가신 후에 온갖 공양을 올리는 것보다 낫다. 살아 계실 때의 효도, 그것이 진정한 효입니다. 구부효의 복은 즉시 온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효도를 하면 정말 복을 받나요?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닌데요.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의 복은 눈에 보입니다. 그것도 아주 빨리 옵니다. 효도를 시작하면 가장 먼저 마음이 편해집니다. 양심의 가책이 사라지고 마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밤에 잠도 잘 오고 아침에 눈을 뜨면 기분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가정이 화목해집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모습을 보고 자식들도 배웁니다. 배우자도 존경하게 됩니다. 가족이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집니다. 세 번째로,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효자 효녀는 누구나 존경합니다. 그런 사람과 함께하고 싶어 합니다. 자연스럽게 좋은 인연이 맺어집니다. 네 번째로, 일이 잘 풀립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효도를 하면 일이 술술 풀립니다. 막혔던 일이 뚫리고 어려웠던 일이 쉬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효의 공덕입니다. 다섯 번째로, 자식이 잘 됩니다. 효도하는 부모를 둔 자식은 복이 많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성품도 바르고 인생이 순탄합니다. 이것이 효의 업보가 자손에게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효는 인간의 도리.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하지 않는 자는 사람이라 할 수 없다. 얼마나 강한 말씀입니까? 효는 선택이 아닙니다. 인간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도리입니다. 동물도 제 새끼를 사랑하고 늙은 부모를 보살핍니다. 하물며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이 부모님을 모시지 않는다면 그것이 어찌 사람이라 하겠습니까? 효는 모든 덕의 근본입니다. 효도하는 마음이 있으면 다른 모든 선한 마음도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사람은 우서른을 공경하고 약자를 돌보고 이웃을 사랑합니다. 반대로 효도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다른 선행을 많이 해도 그 뿌리가 튼튼하지 못합니다. 언젠가는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니 효는 단순히 부모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위한 것이고 내 자식을 위한 것이고 우리 사회 전체를 위한 것입니다. 마무리. 오늘부터 시작하는 효도. 여러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지금 당장 부모님께 연락하십시오. 엄마, 아빠, 사랑해요. 낳아주시고 길러주셔서 감사해요. 이 한마디면 됩니다. 그리고 시간을 내십시오. 바쁜 일정에서 단 1시간이라도 좋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보내는 그 1시간이 당신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불효자식은 불효로 끝납니다. 하지만 반대로 효자 효녀는 복으로 끝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명확합니다. 물인 대로 거둡니다. 부모님께 효도한 만큼 자식에게 효도를 받습니다. 부모님께 사랑을 드린 만큼 사랑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주의 법칙이고 인과응보의 진리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진정한 효자,
효녀가 되기로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부모님도 행복하고 자식도 행복하고 여러분 자신도 행복한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를 기원합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나무 아미타불.